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할렐루야 인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 10번째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8장으로 갔다가 다시 6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예배 이제 그 스케줄을 보니까 순서를 그렇게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시도하는 일이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확신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해도 그 일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인이 2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일 경우가 있어요. 내 잘못, 내가 실수했고 내가 뭔가를 잘못 계획하고 내가 잘못 준비했을 때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있죠. 그 원인이 바깥에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잘못이라면 굉장히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반대는 주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고 또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해꾼들에 의해서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 그래서 반대하는 자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사탄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일을 기도로 잘 준비했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 느헤미야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 올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대자들의 반대를 넘어서서 소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인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반대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그 반대를,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협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타협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방해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짓는 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아주 대놓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었어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방해했었습니다. 조롱하고 그렇게 이 성벽이 잘 되지 않도록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오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요. 방해하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서로 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그동안은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혹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에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 타협해야 합니다. 내 의견만을 고집하고 내세우면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타협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임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모든 임원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또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임원들이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죠. 그렇지만 그 회의를 하는 중에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타협을 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귀한지를 우리가 타협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인종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젠더의 갈등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나눠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타협의 정신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남을 더 이해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타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더 넓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의 타협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의미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신앙은 뭐였냐면, 이 타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타협안을 제시해 왔지만 그 안에 흉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협안에 대해서 응하지 않게 되죠. 느헤미야는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했던 이들의 이 타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타협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반대자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간파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타협이 있고요. 우리가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타협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분별함과 또 구별함을 여러분들이 꼭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획일성과 동일성을 반대하고 특수성과 다원성을 추구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영향으로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허용하게 되었어요. 다양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 허울 좋은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많은 것들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리에 대한 타협이 아닌지 우리가 좀 조심하게 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고 또 낙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극단의 위치에 서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우리는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잘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든 혹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에게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지혜의 교본으로 삼고 또 우리가 타협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 음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타협안이 거절됐어요. 그것을 알게 됐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작전을 바꾸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음해하기를 시도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수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배신하고 모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함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짓과 모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방해자들은, 즉 악한 영들의 본질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악한 영의 무리는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런 거짓과 음해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런 거짓 음해를 받았지만 그는 의연하게 대처했어요. 그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과 9절.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고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 대적들이 반대합니다. 거짓과 음해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다시 자신의 사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짓과 음해를 이겨내는 신앙의 원리예요. 거짓과 음해에 대해서는요,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밝히려고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을 쏟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와 함께 이제 조인해서 가려고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혹시 NGO 단체 중에서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NGO 단체 중에 기아대책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이 에콰도르의 장다슬 선교사님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쿠엔카라는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전쯤에. 이 아동센터는 가난해서 끼니를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매 끼마다 좀 밥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그 에콰도르의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쿠엔카라는 지역에 이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 초기에 이 아동센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센터가 설립되고 나니까, 새 건물이 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어린이들도 오고 또 막 어른들도 와서 막 뭐 좋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좋다고 소문을 냈겠죠. 거기 갔더니 먹을 것도 주더라, 또 뭐 음악 공연도 하더라, 교육도 시켜주더라, 뭐 영어도 알려주더라, 막 그런 좋은 소문들이 막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문들이 막 지역에 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종교 기관, 다른 종교의 기관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헛소문을 퍼뜨렸냐면, 거기 새로 지어진 그 지역 아동센터에 가면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다른 지역으로 팔아넘긴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걸 누가 믿겠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자 했지만 거짓과 음해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동센터를 그렇게 꾸준하게 지켜가셨습니다. 아동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악의적인 소문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서 몸소 실천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렇게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 선교사님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영향력,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린이 센터로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단기선교 가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이런 거짓과 음해의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표현해서 종종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싸움이 그런 누구와의 싸움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음해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문제 앞에 도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이들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 당장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듣고 그의 말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하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었겠죠. 성벽의 제거는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도망친 비겁자로서 그렇게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반대자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게 하려는, 어떻게든 그것을 도망치고 두게 하려는, 도망치고 가게 하려는 그런 반대자들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의 예언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된 예언자고 거짓된 예언임을 단박에 분별해냅니다. 그가 뇌물을 받은 거짓 예언자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가장 가짜가 많은 영역이 어디냐면 종교의 영역이에요. 참 아쉽죠? 네. 세상에 가장 가짜가 많고 가장 이단이 많은 곳이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의 영역.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왜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값싼 보석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고 정말로 가치가 많은 것들을 위조하고 모방하죠. 진정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가짜 신앙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과 진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처한 이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직면했어요. 스마야의 예언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의 예언을 분별해냈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위협과 협박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도피가 아닌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요, 도피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절대 도피하지 마세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 현실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 역시요, 자신에게 처한 이 문제 앞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이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그 현실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세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협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타협이 있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과 음해의 세력을 이겨내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치사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 도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서야 합니다. 직면하면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기도하면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결국 승리할 것이에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